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영원으로 부르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반찬을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찬을 투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눈에 보이는 멸치볶음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메뉴인 소고기가 반찬으로 상에 올라옵니다. 맛있게 먹었던 멸치볶음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소고기 반찬에만 젓가락이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먹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또 초점과 시선을 두지 않습니까? 반찬 투정을 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성도는 이전에 내가 더 좋아하던 것, 내가 더 아름다워하던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죠.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자, 그분의 영광을 보자,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갑니다. 왜 그러합니까? 영원한 소망이 그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을 아는 성도는 현재의 삶에서 고민합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던 것, 즐거워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종말을 아는 성도들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바람이 그분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으로 부르신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성도로서, 그분의 영광을 맛보신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다. 그 주님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그때는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시는 바로 그날이 풀어지는 그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땅에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또 경건함으로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분의 방식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나의 안에 있는가? 거룩함을 쫓아 경건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순전함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경건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아는 성도는 거룩한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그 존재와 사명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주님의 방향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권속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왜 중요할까요? 진짜 믿음은 그러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은 삶의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그분의 경건한 삶이 태도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들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 그분과 연합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옷을 입고 그분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므로 바르게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성도는 죄에 대하여서 점점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으면서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 그러한 모습이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나아가세요. 우리를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시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이며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방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분리수거를 하러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분리수거를 도와주시는 경비 아저씨 분께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집 앞이라서 나시티를 입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요즘 폭염 때문에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바지에 나시티를 입고 있으니까 주춤주춤하게 되더라고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말에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 옷차림에 자신이 없었는지 제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다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우리의 신자됨을 날마다 저울에 달아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주변에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한 행실을 해 나아가고 몸과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양심에서 호소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독려하시는 일이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아멘. 하나님의 날은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심판의 바로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는 이 날을 공포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때우면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 준비된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심판과 구원으로서 왕노릇하심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영광 중에 나타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시고자 너 그동안 한평생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보자 라고 오시는 바로 그날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영화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면서 기쁨과 인내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지 그날이 언제 올까 두려워함으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때로는 헌금 생활도 빼먹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되는 바로 그날이, 나를 간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해지는 바로 그날이구나 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이 아니라 분명히 정해진 날이고 디데이가 있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몸과 같이 형체를 변하게 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준비된 자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준비시켜 가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경건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여행을 가요. 가족끼리도 가족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가죠. 또 청년들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으로 건강할 때 배낭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그 여행을 앞두고 있는 그 바로 디데이가 오기까지 얼마나 짐을 풀었다 쌌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날짜에 달력에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티켓팅을 6개월 전부터 합니다. 티켓팅을 먼저 하죠. 숙소도 알아봐야 합니다. 명소도 찾아봐야 하죠. 음식은 뭘 먹을까?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디데이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날을 두려워하면서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갈까? 내가 혹시나 길바닥에서 잠을 자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디데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꿈에 부푼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여행을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도 그러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절 말씀을 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성도의 확실한 미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새로운 나라,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상향으로 바라보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가득한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가득하여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행복한 바로 그 나라,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가 그러한 완전한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인내하고 견디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아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은 오늘을 어떻게 바꾸어 갈까요? 그분의 완전한 나라에서 살아갈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연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내가 찬양을 할까?
그 나라에서는 내가 주님과 어떤 대화를 할까? 그분의 완전한 임재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주님의 나를 손꼽으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흑역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지우고 싶은 상처와 아픔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과 거짓됨이 기억나지도 않고 사라진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바로 그 신천신지는 그때는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전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죄로 가득하였던 옛 세상, 고통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대한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분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태로서 우리가 옛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있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망각하게 된다, 알츠하이머 환자처럼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한 악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 괴로웠던 기억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더 이상 나에게 악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바로 그런 완전한 상태,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바로 그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부활한 후에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수 있도록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완전히 가치관이 다 변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키가 작고 돈이 없고 말이 어눌하고 뭔가 생김새가 이상하면은 우리는 그 바라보는 시선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거나 못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악한 마음과 생각, 상대방을 바라볼 때 결핍이 있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의 모습이 완전히 아름답고 고귀한 상태이며 주님의 완전한 선을 입은 성도들이 영화로운 상태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의 극치에 이르는 바로 그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는 더 이상 상처가 상처가 아니고 괴로움이 괴로움이 아니고 못생김이 못생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곳에서는 불완전함이 다 제거되고 사라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본향에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럽습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본향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비한 그 성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상태로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극치에 이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내가 과연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과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경건함과 또 우리가 거룩하게 행실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